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상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분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자, 요한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장로는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왜냐하면 앞에서 장로에 대해서 내 주여라는 말로 설명됐기 때문에 내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내용, 신혼 입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요한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주님에 대해서, 그렇죠? 또 선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자기 것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랑에서 말미암은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자, 주님 것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에서 주님이 부어주시게 되면 부어주신 그 생명이 마치 그 자신 안에 있는 것 같이 자기가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주님에 왔다는 사실을 이성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모두가 다 오직 아까운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어본 것이 뭐냐 그랬더니 도대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몰라서 흰옷 입은 자를 요한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르쳐 주려고,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요한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흰옷 입은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이 진리하는 자들. 그렇죠.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왜냐하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선을 표징하기 때문에 옷은 진리를 가는 거예요. 선을 감싸고 있는, 선을 보호하는, 또 선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아닌 자를, 영적 진리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흰 색깔이 내적 진리, 겉옷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한 자를 뜻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고, 그것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는 진리가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 해도 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질문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에서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랬다는 것이죠. 요한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계시록서에 기술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안 것을 지혜 안에서 또는 총명 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고,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 이르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란이 영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온갖 시험을 겪은 사람들이고 온갖 악들과 거짓들에서 대항하여 싸운 자들이다. 이렇게 스베덴부리 사도는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흰옷 입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만이 선을 느낄 수가 있고, 그냥 진리를 알 수가 있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연기하는 것들과 지옥의 연기 안에 분리된 천사적인, 천계적인 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간 안에서 천계에 속한 것들과, 천계라고 하는 천사들이 연기하는 것들과 지옥이라고 하는 악마들 또는 사탄들이 연기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그들은 느끼고 안단 말이죠. 지식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요, 보면.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체험해보지 않냐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겠죠. 흰옷이 뜻한 흰옷 입은 자들이 가리키는 상태로 나온 자들이다. 그 가운데 나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서는 내 뒤를 따를 수가 없다. 내 뒤를 따르면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심이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시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곧 시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곧 시험을 통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신성과의 합일, 주님의 합일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십자가 시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혼인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했잖아요. 저 세상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장가 가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누구로 갔다고? 천사들과 갔다. 천사들이 이미 혼인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시험을 통해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성품이 천사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시험 들기를 두려워해. 왜냐하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유혹이나 또 환란이 많으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다 포기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가정도 포기하라고 주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원수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그렇죠. 어머니와 며느리와 나오잖아요. 서로 대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곧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당장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같으나, 그렇죠? 당장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끝이 오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천기 질서에 일치하도록 그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죠. 한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기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어떻게 변화가 없이 그 어떤 것들이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지옥의 질서 안에 사는데 천기의 질서의 정반대의 지옥의 질서 안에 사는데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 그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천기의 질서의 자로 바뀌려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바뀔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곧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온 가정을 하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가정이 곧 한 집이 곧 천계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계. 이 땅에서는 진정한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문자인 뜻에서 똑같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데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피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또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의 옷을 씻었다. 그의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뭔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니까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됐다는 것을 뜻하고 거기서 희게 하였다는 말은 그 정화되는 것에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게 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개혁되고 중생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개혁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거짓들에서 비롯된 어떤 추론이나 논쟁 또는 다툼, 거기서 만들어낸 교리 이런 것들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 이해 안에 있는 교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있는 상태. 그것이 개혁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아까운 데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지에 속한 아까운 데 있지 않고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지 아니하고 또는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있는 상태. 그렇죠. 그것이 중생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개혁과 중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개혁이라는 말은 중생 초기에는 이 진리들이 시인해서 더 이상 그동 종정교회의 교리들이 시인되지 아니한 상태. 그것이 중생 초기에 있는 개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교리들을 거짓된 것으로 여겨서 한날의 쓰레기로 다 버리는 것.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말이 나오기 시작한 상태. 이것을 개혁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에서 진리들이 영접되겠죠. 마음에서 진리들이 영접되어서 선이 성장, 선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중생되어져 간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건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잎이 무성한 잎들이 태양과의 관계 안에서 더 무성해져서 나무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선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이 되겠죠. 그 열매 안에 있게 될 때를 중생했다 그러고 그 열매에서 나와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교류적인 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불열망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 교류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 이때를 진정으로 개혁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중생과 개혁. 자, 중생 초기에는 개혁과 중생. 개혁이 먼저 오고 중생이 뒤따라오고 중생한 다음에는 중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혁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희개하였다는 말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선에서 파생된 내적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생되고 개혁된 자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라는 것은 천계죠, 천계.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천계의 앞에 있다란 말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 밤이고 낮이고, 밤은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낮은 선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는 계속적인 삶의 수가 이유들 안에서 멈춤이 없는, 그렇죠? 멈춤이 없는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이란 말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에 따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진리가는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은 믿음이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분리될 수 없이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곧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그 가운데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그 가운데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밤낮 그랬다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따라 그것 따라 사는 계속적인 끊임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신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라.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장막을 친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주하다 이렇게 거주하다. 주님께서 거주한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선을, 진리 안에 계속적으로 선을 주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 이해되셨나요? 내가 선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선이 주입되고 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만약에 계속적인 주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해되셨나요? 계속적인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 계속 선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 같은 것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게 있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 뿐이죠. 인식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창조를 가리키고, 내가 선하였다는 말은 주님으로 말하면 계속적인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천국의 천사들을 통한. 천사들과 교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천사들과 교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단순한 것 지옥의 영들과 교류하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 또한 이상 가운데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과 계속적인 교류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적인 악마들과 계속적인 교류 안에 있겠죠. 그렇죠? 천국의 천사들과 교류하는 자들은 그 영 그대로 구원받는 천사적인 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과 교류한 자들은 지옥의 악마들과 교류한 자들은 그 상태 그대로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 두지도 않는다는 말은 선이 결핍이나 결여가 없다는 말의 뜻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리들이 결핍이나 결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충만한 선 안에 있고 또는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먹는 것은 두 개가 안에서 결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밥이 뜻하는 선과 물이 뜻하는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죠. 원래 음식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자양분들이란 말이죠. 자양분들. 선에 속한 또는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지혜나 총명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먹거리들, 영적인 먹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돼 우리 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이나 진리의 결핍이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해는 좋은 뜻에서는 사랑을 뜻하나 반대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것을 가리킨다. 선한 뜻에서는 애정하는, 애정이나 열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반대의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정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하지도 않게 한다면 거기서 비롯된 정욕이나 애욕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다. 보호자 가운데 있다는 말은 천기가 비롯된 또는 교회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들이 목자 됐다.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목자 된다는 말이 가르치고 보호하고 부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이들을 흰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보호하고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흰옷을 입힐 목적 안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 그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목자들이라면 목자,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란 말이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세상 병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을 흰옷 입게 할 목적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부양하고 그 방편 하나로 야단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물로 그들의 삶으로 인도한다. 생명수의 물로 그들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생명수라는 것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생명의 물로 그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물이 생명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을 통해서도 내가 마찬가지겠죠. 성원에 비롯된 성원에 속한 진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결합이죠. 주님과의 결합. 삶으로 인도한다는 선한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랑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 그렇죠? 결합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로 샘이라는 말이 살다 이런 뜻이에요. 살다.
그 다음에 인도하시다는 말이 호되게요란다는데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그들이 슬픔만 잊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더 이상 그들이 환난을 겪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천계적인 지복이나 영적인 만족 또는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온 천계적인 기쁨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웨덴 분은 그렇게 썼어요. 영적인 만족이나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행복, 천계적인 지복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앞에 여섯째 인까지 뗀 것이 나왔었죠. 그쵸? 자, 일곱째 인을 뗐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드렸어요. 성언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의 일치에서, 성언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의 일치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조사와 검토 또는 검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곱이란 말은 전부나 모두 말 뜻하고, 또 7이라는 숫자가 전부나 모두라는 뜻하고, 또는 선의 측면에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일곱이란 말은 본연의 뜻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이것이 곧 진정한 뜻에서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그를 가리켜서 스베드브링이나 전부다, 모두다 이런 말로 설명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일곱이란 말을 전 천계를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천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 전 천계나 이 땅에 있는 전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인을 뗐다는 말은 이제 전부 다를 가리킨다, 전부를 밝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지에 일치해서 성언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다 들춰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자, 반시간같이 침묵하더니, 침묵이 생겨나더니 이런 뜻이에요. 반시간쯤 침묵이 생겨나더니 이런 뜻이에요. 반시간쯤 침묵이 생겨났다라는 말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이 봤다라는 말은 놀랬다. 스웨덴 불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놀라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서 놀라움을 가리킨다. 한 시간이 전부나 모두를 가리킬 때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 이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고요하다는 말은 시계, 침묵이 생겨나더니, 침묵이 일어나더니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천계에 속한 것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반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놀라움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설명한 내용과 제가 설명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게 놀랐다 이런 말로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소설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 했더니,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의 드러남에 따라서 그 반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놀라움. 그래서 오는 침묵. 그렇죠? 어떤 거 너무 기가 막힐 때 아무 말 못하게 돼요. 어떤 일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 올 때 너무 기가 차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 뉘앙스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갖다가 고요했다는 말, 침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보고 너무 놀랬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서 나올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침묵이 생겨났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봄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뜻이에요. 내가 봄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봤다,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이죠. 왜 영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니까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내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7 천사, 7 천사라고 했으니까는 7이란 말은 전부 또는 모두를 가리킨다. 그 말을 아까 제가 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전 교회를 가리킨다. 전서장에서는 전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는 신령 지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경청하고 있다.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 경청하고 그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세배정거리 사도교에서는 성명이 너무 넉넉하지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넉넉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뜻에서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일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최후 심판 이전에 일어나는 조사와 검토죠. 조사와 검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과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아래에 지금 내용들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먼저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 천사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말은 전천계를 가리키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향한 경청과 거기서 나온 실행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도 나왔냐?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씁니다. 7 나팔을 받았더라. 7이 뭘까? 아까 설명한 전부다. 나팔이라는 말은 천적인 진리 아닌 것들. 따라 천적인 진리가 있다는 말은 천적인 선한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선한으로부터 비롯된 드러남들이에요. 다 드러남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인 선으로부터 아래의 내용들이 다 드러난다. 들춰내진다.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저 세상은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사랑에서 나온 지혜 안에 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서 나온 충명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계는 두 왕국으로 크게 나눠지죠. 자, 그렇다면 지옥도 두 왕국으로 크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지옥도 두 왕국으로 크게 나눴다는 말은 천적인 왕국, 천적인 교회에 대응하는 정반대의 지옥적인 왕국이겠죠. 악마적인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악마적인 왕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소란,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의 사랑은 지혜 대신에 그들이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광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광기. 여기 보면 광기. 그렇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의 정반대, 영적인 교회, 영적인 왕국의 정반대에 있는 자들은 사탄적인 왕국 있겠죠. 사탄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에 대응하는 건 사탄적인 왕국이고, 천적인 왕국, 천적인 교회에 대응하는 자들은
악마적인 왕국, 악마적인 지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들은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나온 지배관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총명이나 자만에서 나온 세상 사람 안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마치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 안에 인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스스로 여기는 망상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정반대의 성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과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그것들이 낮은 곳에 임류되는 것에 의해서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해돼야 안 돼요. 내가 악 가운데 있다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가 악 가운데 있고 거짓 가운데 있다면 악과 거짓들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반대로 나가야지. 선 안에 있을 때 악이 드러나고 진리 안에 있을 때 거짓들이 드러난다니까. 이거 천적인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을 주었다라는 말은 일곱 나팔이 뜻하는 것에서 반대에 있는 것들이 다 들춰난단 말이죠.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드러나는 것들이 영적인 왕국에 대응되는 사탄적 왕국에 있는데, 사탄적 왕국인 자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적 왕국에 속한 자들이 지금의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속한 자들 뜻하는 말들 뜻이고, 악마적 왕국인 자들 누구예요? 가톨릭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사탄적 왕국, 개신교회에 속한 자들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까발려지는 것인데, 그 말이 8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6장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들이, 사탄적 왕국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개신교회에 속한 자들의 성품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들이 8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 18장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의 정반대에 있는 악마적 왕국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의 그 본성과 성질,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다 까발려지는 것이 17장, 18절에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19장, 20장은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21장 이하에서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들이 지옥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당하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설명이 21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래에서 지금 바로 공부해야 될 것들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도대체 성품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16장까지 이어져 있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참고로 담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7나팔을 가진 천사였죠. 그렇죠? 7나팔을 받은 천사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천사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고, 금제단이 나오고, 금향로가 나오고, 향 나오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 가르침들이 곧 16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영적인 교회의 정반대에 있는, 영적인 왕국의 정반대에 있는 사탄적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의 본성과 성질, 지금으로 보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그들의 본성과
개신교회는 루터와 켈빈, 멜랑톤, 스웨덴 분은 멜랑톤이라는 말을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책을 읽어보면. 자, 루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켈빈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런 멜랑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조금씩 성질이 다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르침 안에, 그들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성품이 도대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주님에게서 온 것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향한, 그것들을 우러르는,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지 않냐. 그들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서 하는 자들, 이들이 우상숭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로서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가의 믿음. 그렇죠? 정가. 대속죄의 믿음, 속죄의 믿음, 대속죄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출생에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하는 속죄물이 와야 되는데, 그 속죄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로서 오신. 이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와 화합할, 하나 되게 할, 인류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해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네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란 말이죠. 전가는 결코 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전가된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전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 죄는 자기 자신에게 곧 전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 자신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전가된 그 죄, 너 자신 안에 전가되어 있는 그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새로 출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누구로부터? 신령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성어리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로부터 이것이 악한 것이야 라고 할 때, 그 악한 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게 될 때, 너 자신 스스로가 멀리 하게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너를 거룩한 선안에 인도하고 안내할 것인데, 마치 나무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들이 조금씩 악에서 물러나는 것 같이 만큼 선이 성장하고, 마지막 악에서 다 물러나갈 때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데, 천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그것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중생진자들이요 게으른 자들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단 말이죠. 이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이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의 뜻을 이해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으로 볼 때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반대의 뜻에서 사탄적 왕국에 있는 자들이 성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들에서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교의 교리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나 카톨릭교회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왜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아닌데. 악마들이 소굴이고 사탄들이 소굴이라는데 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직도 거기 미련이 남아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차라리 도와주는 거야.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차라리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나가지 말아야죠. 도둑놈 소굴이라는데 왜 거기 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봐. 악마들, 사탄들 위에는 아무것도 거기 존재하는 게 없다는데 거기를 왜 나가냐고.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이 나오셔서 이 세교에 나오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다. 자, 금향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향로가 뭘까? 담는 그릇들이죠. 담는 그릇들. 금은 선을 가립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 근데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향이 나는 게 향이 나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야. 향이 뭘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릇은 두 가지가 있겠죠. 선을 담는 그릇이 있을 것이고 지혜나 총명을 담는 그릇이 있겠죠. 자, 선을 담는 그릇은 겉사람을, 지혜나 총명을 담는 그릇은 기억지를.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금향로를 가졌다라는 말은 향이 뜻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이 선을 표징하고 향로는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예배 안에는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자는 말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디에서? 제단 곁에서. 제단 곁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단은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가까이 있다. 그 근처에 있다라는 말은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설명해서 아래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뭐예요? 향기 나는 것이죠. 향기 나는 거. 향료에서 나는 향기. 향기는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많이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애에 속한 선들이 실천되는, 그쵸? 진리들 안에서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선행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곧 여기서 금향로가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많은 향기를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향기를 받았으니 예배 안에 있는 것들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란 말 사실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거룩한 기도 안에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제단에
주고자 함이더라. 이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제단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의 제단. 하나는 번제물에 의한 제단이 있고, 하나는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은 성소 안에 휘장 앞에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성소 안에 휘장. 그러니까 진리들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거죠.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곧 분향단에서는 향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인에 속한 선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것이 분향단에서 난 향기가 뜻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죠. 그렇죠? 영적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예배가 곧 인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번제물에 의해서 바쳐지는 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이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밖에 있었죠. 성막 밖에. 자, 번제와 희생제가 있었죠. 번제는 천적인 예배하는 것들.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가장 높은 뜻에서 제단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현. 앞에도 우리가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도가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기도를 이 뜻이야. 거룩한 기도를. 하기오스, 형용사. 거룩한 것 기도. 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인내나 또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기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도물.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다라고 할 동사로 언급될 때 이가 없는 것들 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인내나 또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것들 가릴 때 기도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인내나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 성도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성도. 성도란 말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는 인내나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중재에서 비롯된 인내나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의인이라는 말은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베드무리 사도교는 성도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진리하는 자를 가리키고 의인이라는 말은 선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럼 진리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선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내나 또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이것들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좌가 그 주님이죠, 주님. 금제단이라는 것은 신령 손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좌는 천계 곧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성과 신령 진리 안에 주님을 가리키고, 금제단은 선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주님을 향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세변들이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좌는 곧 천계를 가리키고 곧 주님을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단은 예배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금은 인내에 속한 선하는 것들, 드린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 지옥의 악마적인 또는 사탄적인 영기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위에나 위험 따위로부터 보호받을,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을 목적에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스베덴보리 사건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대 교회에서 유대교회 똑같았어요. 유대교회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나온단 말이죠. 민수기에서 16장 41절 48절, 그 다음 레위기에서 16장 11절 13절 보면 주님께서 진노의 재앙이 있게 될 때 그 재앙으로부터, 재앙의 손은 지옥의 연기들로부터의 유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목적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또는 속죄로부터,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속죄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징계가 더 이상 있지 않냐고 지옥의 연기들로부터 보호받을 목적 안에서 드렸단 말이죠. 그 말이 출애굽기 30장에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져 내온 내용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보호자 앞 금전을 드리고자 하면 나오는 최후 심판이 임박해서 지옥의 영들에 의해서, 악마적 영기나 사탄적 영기들에 의해서 더 이상 위해나 해가 없도록 보호받을 목적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 먼저 고사 지르는 거 있죠. 그렇죠? 흔히 있잖아요. 큰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어떤 고사를 지낸다든지, 또 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믿는 절대자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절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어디서 따온 것들이에요? 성원에서 온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속죄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속죄에 관한 것들.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일단 더 이상 지옥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기서는 최후 심판이 임박해가지고 지옥의 영기들로부터 내가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라고 하는 목적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여기서 성물명되고 났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로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것이,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베덴보리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조절이나 속죄 또는 위험 따위의 임박할 때 주님을 향해 의해서 드려졌다, 이렇게 주님에게 향에 의해서 드려졌다라고 설명했어요. 향이 뭐예요?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는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했냐, 최후 심판에 임박해서 사탄적 왕국 영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드렸다. 그 예문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민수기서 16장 41절 48절하고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13절,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예문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고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이 시대에 가져와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들이 믿는 전능자들에게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이전에, 행사를 시작할 때 그들이 믿는 전능자들에게 고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 방편의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기 이전에 그 풍요를 주장하는 신에게 제를 올리죠. 그렇죠? 제를 올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교회에서 했던 것들은 속죄에 대한 이 같은 것들, 내가 죄를 졌을 때 이 죄로 더 이상 나를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향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향이 인애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향연이 향료의 연기가 있듯이, 향료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와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것들과 함께 선사들의 손으로부터 향료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들이죠. 예배하는 것들.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신령 진리 아니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을 위한 보호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가 있었는데 앞에 문장에서 이어져 내려올 때에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보호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향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향의 연기 그랬는데 이것이 소합향과 나가향과 무슨 나가향, 소합향, 나가향, 풍자향, 유향 이런 것들이에요. 유향이 뭐였어요? 유향. 황금과 유향과 모략. 마태복음 나온 말씀이잖아. 황금 뭐예요? 천적인 예배하는 것. 유향은 영적인 예배하는 것.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하는 것. 모략은 자연적인 선하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되는 소합향이니 나감향이니 풍자향이니 유황향이라고 하는 향료 연기들은 모두가 다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왜 하나님이 앞에 올라갔다는 말은 주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최후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천사들이 손으로부터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손이 뭐예요? 능력을 가리키고 천사들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 일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그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간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렇죠? 개별적 형체 안에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료의 향기는 예배를 가리키고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인애와 그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인애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들어 가리킨다. 천사들의 손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실버된 무리사들도 이런 설명 없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담았다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천사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고 향로라고 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에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향로란 말은 예배 안에 있는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향로라는 예배 안에 있는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제단의 불에서. 제단의 불이 뭘까? 제단은 예배하는 또는 신령 선하는 주님을. 불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향로를 충만하게 채웠다. 가득 채웠다. 담았다라고 하는 개미죠. 가득 채웠다. 향로를 충만하게 채웠다.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향로들을 충만하게 채웠더라. 충만하게 채워다가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렇죠? 영적인 사랑이 뭘까? 인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인애로 충만한 상태.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어디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제단의 불로 그것을 향로를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이 뜻이에요. 제단의 불로 향로를 담아다가 이런 뜻이에요. 풀면 그런 뜻이에요. 스베덴 무리는 천적인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사랑을 뜻한다 이런 말로 설명됐어요.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령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천적인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것들. 그렇죠? 자,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지 아니한 것들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다 어디서 취한다? 천적인 사랑에서 취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그 근원을 어디서 취한다? 선에서 취한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적인 사랑에서 취한다.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극내적인 곳에 불로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셨단 말이죠. 불로 내려오셨어요. 불이 뭐였어요? 신령 사랑. 신령 사랑으로 천적인 극내적인 곳들에 내려오셔서 천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천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사랑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천사들의 향로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 제단에 불이 있었단 말이죠. 제단에 불은. 신령을 사랑하는 주님을 가리킨다. 천적인 사랑하는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것을 뭘? 금향로를, 향로를 가득 줬다. 충만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땅에다가 던졌다. 땅이 뭘까? 교회에 던졌다. 여기는 무슨 교회일까? 여기서 교회는 지금 네? 개신교회. 개혁교회 속한 자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르침들이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전 반대에 있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지금 임유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임유화로부터 다 드러나겠네. 그쵸? 왜냐하면 아래에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충만한 것들을 던졌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들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있단다면 어둠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애 안에 있단다면 인애의 정반대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향로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낮은 이 땅에 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들어오는 것에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다 까벌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까벌려지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우리는 뭘까? 천둥.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 지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선에서 나오는 거죠. 선의 측면에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그들이 까불림. 선의 측면에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그들이 드러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나. 음성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지위에서. 천둥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들. 음성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에 그들을 드러나. 계획자들이 드러나. 번개는 뭘까? 번개는 조율한 말이죠. 주님 입장에서 신령 조율 안에 있는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교육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교육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들이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조율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것들에 대한 드러나. 그것이 번개란 말, 번개. 지진은 변질된 교회 상태. 그들이 변질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관한 그들 변질된 교회에 대한 지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게서 들춰낼 앞으로 설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르침들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 17장, 18장 중에 7천사 중에 하나가 그 대접을, 그쵸, 설명서 나온단 말이죠. 7천사 중에 하나가 그 대접을 소두메라는 말로, 카톨릭 계속환자들이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까불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들은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